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래서 되냐고요. 뭐 딸이 얘기하면은 이래서 교회가 되겠냐 뭐 이런. 목사님이 이래서 되냐, 집사님이 이래서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오히려 우리 허집사처럼 맨날 이렇게 예배 넣고 이러면 예배 빨리 와야지 말지, 미리 와서 예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지, 이 말이 더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이게 어떻게 와닿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해군에 보면 특수부대가 있어요. 해군에 이름이 뭐죠? 네이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육군에도 있고요. 그린베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는 해병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 육군이나 뭐 해군하고 틀려요. 또 해병대 그러면 귀신 잡는 해병 뭐 이러고, 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러고요. 그 해병 빨간 명찰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하다 이거죠. 사실 특별하고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특수부대 중에도 해병대에 특수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레인저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전체 부대 중에 그 군인들 중에 딱 2,000명이 안 돼요. 야, 뽑고 뽑아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 전 뉴스에 이 해병대 부대원들을 태워서 가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었죠.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특수부대, 그것도 뽑고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정말 최정예 부대, 비행기 떨어지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냐면 이래서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 구원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다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안에 타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아담 안에 그냥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냥. 비행기 떨어지면 죽는 건데, 안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요, 이래가 되냐고 하고요, 막 이렇게 잘하고 예배 열심히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라. 아멘. 네, 우리가 생각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독일에 여러분 나치 아시죠? 히틀러 밑에 정말 히틀러의 최오른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름이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TV로 정치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동을 잘했냐면, 이 사람이 선동하는 라디오와 TV를 듣던 독일 사람들은 전쟁이 완전히 패배하고 끝나는 그때까지도 다 독일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이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네. 그만큼 말을 잘하고
선동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선동은 문장 한 줄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걸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그걸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나 여러분 생각되는 막 여러 가지 속에 정말 사람은요 쉽게 움직여요. 마음이 들려지는 거나 보여지는 거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선동당한 거예요. 벌써 구원과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요,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 자녀인데 늘 선동당해가지고 말이죠. 붕붕 떠는, 그러니까 부흥회가 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부흥회가 필요한데 힘 없고 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붕 떠 있으면은 말하자면 선동당한 거하고 똑같아서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모래 위에 마치 이렇게 모래성 쌓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해도요, 그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사람 앞에서인 경우가 많고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많아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 나빠야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가 먼저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잘해야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할 때 복음입니다. 뭐 우선순위로 보면 복음 속에서 그 말을 할 때와 복음이 앞서지 않고 이것부터 먼저 말할 때의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맞지 저게 맞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벌써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뭔지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 갔기 때문에 몽학선생, 다시 말해 초등학교 교사처럼 붙여놓은 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만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왜 준비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멀리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근본을 복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헷갈리는 분들에 의해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비행기 떨어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맞죠? 그럼 그 잘못된 비행기 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네.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해,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아닌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날 때부터 소속이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고 한국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뭘 한 게 있습니까? 태어난 것밖에.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냐? 그럼 넌 죄인이라는 거. 넌 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냐? 네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요, 실내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개를 2마리 원해서 키우신 게 아니라 맡아서 키우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귀찮아 죽겠다고 하시는데, 그 실내에서 개를 키울 때요, 그럴 경우는 인간의 언어를요 이 개가 적어도 200단어 이상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느냐, 좀 그거를 개가 사람보다 눈치가 더 빠르대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니까 단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정도가 뭘로 이해하냐면, 이 둘이 집에서 말이죠, 엄마하고 그 애하고 싸울 때 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구석에 가서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예, 그게 왜냐, 감정과 되는 거 있죠. 커뮤니케이션 속의 이 분위기,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그 경험 속에서 단어를 이해한답니다. 예, 뭔 말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걔가 그래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알아들으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복음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게 먼저입니다. 뭐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맞아요. 뭐 이래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면 이래서 된다가 아니라 이러니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된다가 아니라 이러니까 된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뭐에 처하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럼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하니까요 뭐 하는지 아세요? 조 세알리고 있어요. 조 아시죠? 이거 조업사예요. 그거 10분의 1 세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땅에 있는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축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자꾸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30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한국의 일본에서 총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독, 한국을 관장하는 대통령 같은 위치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일본이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이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고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거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뭔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식민교육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책이 한 권 있어요. 나중에 책 얘기는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 식민교육이 뭐였냐면 독일에 있잖아요.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만드는 전쟁 물자를, 그런 인물,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 교육이에요. 그거를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못 벗어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의 배움 속에 뭐가 있냐? 한국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한국 정치가 왜 저렇고 한국이란 나라가 왜 그러냐? 뭐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가보잖아요. 갔다 오신 분이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도 참 이상하다. 헬조선 하거든요. 지옥이다 이거죠. 한국에 사는 게. 그런데 가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거의 보험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 보험 있어요. 의료보험 다 돼 있어요. 한국에요. 우리 미국은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벌써 10년, 15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얼마나 은들했는지 몰라요. 미국이. 근데 한국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 가봐도, 여러분 한국 가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잘 나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면 뭐 말도 못하게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헬조선 하거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났잖아요. 한국에. 그죠? 배가 한 척 가라앉았어요. 그 누군가 이렇게 등에다가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났어요. 조사를 하라니까 조작을 하고, 보도를 하라니까 오보를 하고, 사과를 하라니까 대본을 읽고, 책임을 지라니까 남 탓을 한다. 뭐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뭔가 맥락이 흐름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키워지고 그렇게 배우고 그 분위기 속에 있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얼마 간다고요? 100년 훨씬 넘게 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효과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복음을 배우실 때요. 복음을 듣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하실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배움이요. 신앙생활 복음을 듣고요. 이 배움이요. 마치 그 독일의 그 히틀러 밑에서요. 많은 사람 온 국민을 속였던 것처럼 그런 선동하는 그런 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요. 이거 바꾸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래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복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이기 있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은 가장 근본부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구원의 확신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뭔지 아십니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확신이 뭐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지만 우리가 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선동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참된 것을 진짜를 아는, 구분할 수 있는, 적어도 좌우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걸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 한영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모두를 살리는, 저 밑에서부터 바꾸는 근본부터. 여러분 우리 벤자민도 있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누나 벤자민 누나 이렇게 소라가 한국에서 EMS라고 아이들 유치부부터 영어 교육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열심히 했죠. 지금 그리고 또 아이들 또 고등학교 교사로도 좀 잠깐 있었죠. 소라를 통해서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정말 신앙교육 시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부모를만 보고 또 아이들을 보고 하면서요. 느껴지는 자기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뭐냐면 가장 정상적인, 정말 정상적인 신앙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그래서 선동대하는 건 한 문장으로 한 번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 힘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이미 사람들 선동 다 돼 있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바꾸는 이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따로 부르셔서 렘넌트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래서 아니요.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축복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경제요. 하나님 때 되면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내가 1000대까지 축복할 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아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니까 기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일상.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알아가게끔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뭐가 맞는지 좌우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좌우 분별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말 다 들어주고 물론 그것도 목회입니다만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은혜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먼저 최우선 목표가 뭡니까? 가장 끝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세계 복음화예요. 끝입니다. 끝이 언제 와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될 때 옵니다. 약속된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놓고 가장 근본되는 5가지 확신 중에 구원의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놓고 오늘 말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로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2017년도 올해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도 제 설교가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를 잡고 듣다 보니 영화 어떤 영화냐면 Before I Fall이라는 거예요. 엑스한테도 얘기했더니 다른 버전으로 이게 영화로 만든 건데 있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니까 다른 분들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인공이요 매일 죽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죽던 그날 아침이에요. 매일 사람들이 그 동생이 있거든요. 여자 동생이 눈을 뜨면 그 종이학 접어놓은 게 딱 그대로 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동생이 따라와가지고 빨리 안 일어나 하면서요. 눈 떠보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눈 떴을 때는 어떨까요? 뭐지 했다가 그날 또 죽거든요. 그 시간 되니까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또 달려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요 안 죽어보려고요 주인공이 자기 빼고 다 똑같이 행동하니까 매일 같은 행동, 같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오는데 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알고 있으니까 뭔 말 할지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뀌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같이 다 죽거든요. 근데 그 차를 안 타고 이제 그냥 친구 집에서 같이 자자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 친구 집에 자요. 그리고 그 죽는 그 시간이 지나요. 심지어 지났는데도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죽던 그날 아침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니까 나중엔 절망해요. 그리고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공이 뭘 깨닫냐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생이 막 아침에 깨우러 왔을 때 동생한테 막 욕하고요, 막 나가라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생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보낸 동생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뭐 아침에 막 뭐라 하는데 그 관계가 자기가 부모님하고 얼마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를 그거 회복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는요 한 명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요. 근데 그 살리는 그 친구가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 원래 죽을 때. 근데 그 차에 치이려는 그 친구를 살리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사실은 거기서 끝이 나요. 사실 매일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이 영화를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매일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니까 이미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이미 죽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또 매일 새롭게 사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깨달은 것 말처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가 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거짓말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뺏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뭐 한다고요? 말씀 뺏어간다고요. 복음 뺏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뺏어갑니다. 이래서 되냐부터 시작해서요 이러니까 문제집부터. 근데 그게 안 바뀌면, 그게 구원으로부터 안 바뀌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흔들리면 이거는 마치 구원의 투구를 쓴 것과 같아서요 머리가 흔들리니까 아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뭐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와 있는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모든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정말 미련하게 여겨져요. 아니 복음 뭐 이게 뭐 그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단 하나님이 없는 거 있는 것처럼 그냥 안 부르세요. 하나부터 여러분들 뭐 이유 없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어려움 속에 혹은 여러분이 갖고 처해 있는 문제 속에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기 속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신분입니다. 자녀예요. 구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부터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체질상 오래된 문제는 사실상 그 다른 사단이 선동할 만큼 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체질이 그래요. 불신앙 체질, 안 믿어지는 체질,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체질 그렇거든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오토 원비어라고 미국 대학생 한 명이 북한에서 인질로 있다가 죽어서 왔죠. 거의 식물인간으로 와서 여기서 죽었죠. 그 왜 그래 됐냐를 한국에서 또 보여줬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주로 안 가는 데를 자기 친구들 데리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여행지를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런 중에 북한을 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그 새해 2016년 넘어가는 그 새해 14년 넘어가는 그 새해 때 1월 1일 때 있었더라고 북한에. 불꽃 여기 하고 사람들 나와서 축제하고.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술을 먹고 그렇게 놀다가 그 안내하는 사람도 술 취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 친구가 그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직원들만 들어가는 통제된 곳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걸려있는 기밀성 뭐 이렇게 그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뗀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걸릴 수 있냐면 이게 국가 반역죄 같은 최고 존엄 모독 이래가지고요. 국가 반역,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죄명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오토 원비어는 학교 졸업할 때 대표 연설까지 했던 엘리트예요. 그런 친구도 한 번의 실수로 그렇죠? 그 하나 잘못 행동 하나 잘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일본에 해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닥쳐가지고 원전이 하나 폭발했잖아요. 내려앉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영화도 나왔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거 오래된 거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완전히 그냥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전을 대통령이 바뀌면서요 이거 이제 폐쇄하겠다고. 근데 그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이 든대요. 하나 없애는데. 그 얼마나 위험하니까. 근데 그런 거를요 중국에서는 118개 새로 만들고 있어요. 바로 옆에 나라. 우리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은요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재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주라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전쟁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물으시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항상 얘기가 뭐냐면 전쟁 난다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 안 나는 이유, 하나님이 전쟁이 안 나게 하는 이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 빼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그죠? 전도하는 게요 저 여러분 그냥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 복음 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끊어져요? 저주 재앙이 끊어집니다.
전쟁이 끊어진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정을 보류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의인, 그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아니요 30명만 있으면, 그죠? 자꾸 숫자를 줘. 10명만이라도.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깨달아 가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부터, 그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근본으로 가지고 바꿔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감추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고 우리 후대도 정말 진짜 100년 동안 교육 한번 잘못 시켜서 못 벗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근본부터 아이들, 우리 자신을 바꿔갈 때 100년이 뭡니까? 1000년의 축복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약속하신 언약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